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예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사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저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사랑이 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1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단히 자랑스럽고 또 성도님께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신학이 있는 목회를 추구하는 또 바람직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디 가서든지 자랑을 하셔도 될 것 같죠? 교회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속빈 강정되지 않고 알뜰한 교회, 또 우리만의 교회를 추구하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설교 전부터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감사하고, 왜냐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들이 보이고, 또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도전이 돼서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더 이상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러나 저의 소임을 다 하여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한 목요일쯤에 바꿨어요. 이 말씀도 은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천국을 산 두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소개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두 가지 이야기가 한 사람은 소작인 밭을 갈다가 일하다가 발견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도매상이에요. 진주를, 좋은 값진 진주를 구하다가 소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진주, 보석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용은 사람만 달라질 뿐이지 천국에 관한 이야기고,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발견한 이후에 발견한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삶의 모습이 변화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천국을 탄 두 사람으로 붙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이야기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할까?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사실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있으면 그만, 없으면 또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무엇으로 말하고자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기도 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선포의 첫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마태는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강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사도 또한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종착점 결국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물론 이제 장소적인 개념, 예수 믿으면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은 이미 이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좋은 일이 생기면 야 오늘만 같아라. 이곳이 천국이구나 할 때에 말씀을 읽다가도 그냥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게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나라가 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말씀으로도 또 삶으로도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면 좋고 안 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 말고 성경을 보니까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구하다, 찾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발명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구나. 발명은 없는 것이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만 발견은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만들어 나라를 우연히 또 하나 은혜로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소장농이죠. 소장농은 이 땅의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밭을 얻거나 또는 임부로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모든 다 소유를 팔았다라고 그 정도로 천국의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땅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처럼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끌해서 자기 그 집 한 채 살려고 하듯이 이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가치를,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장농이, 이 사람이 뭔 돈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소유를 팔았다. 그 정도로 그 보화가 중요하다라고 한.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진주장사, 보석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 이 사람도 동일하게 발견한 이후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게 참 성경을 보면은 눈여겨보면 발견함에 또 동일하게 이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정도로 천국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예수를 통해서 가게 되는 천국을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소장농과 이 보석상처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여행자예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보면 본향을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인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약속.
그것은 죽어야 가는 곳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 쭉 이 자신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진 나그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흩어지면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에 흩어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디서 알람이 오는 것 같아요. 알림이 띠릭 쏘이는 건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은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휴대폰인가? 휴대폰에서. 예. 마이크도 천국에 가고 싶은가 봐요. 자, 그 예수님의 삶의 택한 사역과 삶의 방식을 보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요즘에 센트럴 파크 시티 그런 데가 유명한데, 그런 곳에 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거할 곳이 없으셨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소유한 집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나 집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집이 생길 것 같아.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면 나도 집이 없고 너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집을 위해서 따르지 말라.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우와 새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상징어인데 여우가 누군지 아세요?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 당시에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여우를 가리켜요. 여우.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그 여우도 굴이 있다. 헤롯 갈릴리 왕도 왕궁이 있거든. 그리고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로마 군인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왕궁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봉왕 갈릴리 왕 헤롯과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그 새가 집이 있고 궁이 있다는 거예요. 굴과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대궐 같은 통치자의 권세와 그런 집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천국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리둘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천국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전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살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여우처럼 새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좋은 집만 소유하지 말고 그것에 정말 그것이 천국이라고 여기지 말고 어떻게 살려냐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야.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야 라는 것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긴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나그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인 것을 믿고 오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얼마까지 저촉이 되지 않은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귀한 것을 나만 발견했어요. 길 가다가 돈 1,000원짜리만 봐도 우리는 남이 볼까 먼저 그 돈을 발로 밟고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길 가다가 우연히 이 사람들도 밭에 있는 소작인도 보화를 발견했고 또 도매상도 발견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극히 적극적입니다. 아주 그날 그 이후로 바로 정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합니다. 그 보석을 소유합니다.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나쁘게 말하면 욕심꾸러기인 것 같지만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돌보듯이 아무 가치 없는 휴지 조각 보듯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상식적이죠.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그 가치 있게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상식적이에요. 이게 바로 상식적이고 지극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적이고 상식적이었는지. 우리 또한 적극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쩌면은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아닌 것,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이고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는지를 말을 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것, 보화를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이건 놀랍게도 능동태예요. 능동태. 동사인데 능동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동된 특징이 바로 천국이라는 보화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발견한 즉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상식적으로. 물론 천국의 보화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무덤덤하죠. 내 것이 되건 말건 상관 안 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적극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 이분도 작고 하셨는데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천국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 여러 저자들이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챕터를 맡아서 이분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는 주제, 신명기 30장 1절 20절에 보면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천국과 지옥은 등급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A등급과 B등급을 소개하는 친구가 있는데 A등급과 B등급은 우리가 하나의 잠깐 흠이 있고 나갔다 온 거의 차이뿐이지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의 등급은 그러지 않다는 거 말합니다. 지옥은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거지만 천국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한 대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복을 받는 통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지옥은 그런 차이와 더불어서 지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지옥에는 심판이 있지만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이고 대단히 상식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가 쓰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부부가 느지막이 농부예요.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금이야 옹이야. 요즘 자녀들 다 하나만 낳습니다만 서울의 대학을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과외까지 시키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되지 않아요. 아들이. 이 부부가 이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급히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올라와서 아들 자취방에 가보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애가 아파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어보니까 불법입니다만 신장 제거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신장, 콩팥인가요?
왜 이 콩팥을 띄어서 수술을 했는가, 그 수술 받았는가 알고 봤더니 대학교 가자마자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명품을 좋아해. 그 명품을 하나 사주고 싶어서 자기 신장을 떼어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이 아들에게는 여자친구가 자기의 그 콩팥보다도 가치가 있어 보인 거예요. 이건 불법이죠, 사실은.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늦음하게 낳은 귀하디 귀한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없어질 것 그냥 짝퉁 인생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무디는요,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내가 살면 살수록 천국문이 보이면 믿음의 확실함이 있는 것이고, 내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면 세상권에 연연하지 않아. 바울도 그걸 발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빈부에도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이 바울도 놀라운 사실은 건강해가지고 막 혈기가 왕성해서 끝까지 사역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해도 하나님께 그렇게 3번이나 없애달라고 해도 하나님 없애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시가 있는 채 은혜로 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가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게 질병이고 어떤 사람의 자녀가 자신의 가시가 될 거고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연약함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시로 없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디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이 세상은 내가 바라보니 천국문이 더 열리는 것 같고 나의 가치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이 상식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